할렐루야. 네,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라. 네, 산상순 1계명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줄지어서 따라왔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동기는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침받아가지고 감사함으로 따라왔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으러 따라왔고, 어떤 사람은 구경하러 따라왔을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이 참 진리임을 내가 한번 확인하겠다, 재산과 가족과 모든 직업을 버리고 따라온 사람도 있어요. 따라온 사람들의 동기는 다 다르지만은 예수님의 목표는 한 가지였어요. 이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에 원칙이 있었는데요, 속도 제한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차들은 속도 제한이 있는 거 아시죠? 100km 이상 못 달려요. 100km 이상 밟아도 안 나가요.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해요.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땐 일로 가면 천국 아닌데, 이쪽으로 가면 복의 길이 아닌데 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속도를 제한하시든지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예수님은 흥분하지도 않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했지만 다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목표와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에 빠른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방향이 잘못됐을 때는 멈추셨단 말이죠. 오늘 시작이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로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에 이 수많은 무리를 보셨을 때, 이들이 지금 너무 과속하고 있다, 이들이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예수를 만나러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방향과 신앙관이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시선을 다시 돌려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역의 현장에서 저 높은 산까지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산상순 1계명의 팔복의 말씀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생하게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이에요. 저도 종종 저 뒷동산 북서울 꿈의 숲을 산책을 합니다. 혼자 하지 않고 사모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 종종 제가 다 칭찬을 받는데 딱 한 가지 혼나는 것이 있는데, 여보! 왜요? 땅 좀 그만 보고 하늘을 좀 보세요. 땅만 볼 것 같으면 뭐하러 왔어요? 저는 땅 보고서 열심히 운동하러 왔죠. 그런데 이 숲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개를 들어서 나무도 보시고 숲도 보시고 저 푸른 하늘도 좀 보란 얘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찬양대 말씀처럼 찬양처럼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만 가도 되겠죠? 땅만 밟아도 되겠죠? 그러나 땅보다도 더 넓은 자연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보다도 저 하늘에서 주시는 복이 더 크다는 것이죠. 이왕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은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아야죠. 땅의 복은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을 팔복 안에서 받으러 예수님이 올라가신 팔복산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갈릴리 바다로부터 시작합니다. 제 소망이 있다면 5년 안에 이 바다를 우리 성도님과 함께 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속도를 좀 조정하시네요. 그래서 5년 안에 가고 싶은데 10년 안에도 가면 좋겠어요. 저 갈릴리 바다를 왜 가고 싶으냐? 그 옆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늘 산상순을 선교하신 팔복산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저 땅에서 이 오늘의 산상순이 시작되는 팔복을 설교했다 해서 기념으로 세운 교회예요. 저 가운데 보면은 흰 옷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저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전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곳은 바로 옆에 있는 팔복산으로 추정되는, 예수님이 오늘 올라가셔서 입을 열어서 설교했던 곳입니다. 저기가 산이에요, 동산이에요, 평지예요? 이런 북서울 꿈의 숲 정도잖아요, 그죠?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러나 평지지만 산이라고 해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저기 보면 나무가 보이죠?
아마도 제 생각에 저기 갔다가 야,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언젠간 내가 이 설교를 대신 전해주리라 라는 그 꿈이 오늘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천국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떠한 말씀을 시작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저걸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가지고 오신 복이 8가지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앞에는 그 대상이 소개되고 있죠. 수많은 복들이 있지만 이 8가지의 대상자들이 바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8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야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특징을 2가지 발견했는데 1복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상의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8복도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천국으로 시작하고 팔복의 끝이 무엇으로 시작해요? 천국으로 맞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신령한 복은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복이에요? 천국에 있는 복을 지금 가지고 오셔서 이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누리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창세기 시작도 사람에게 복을 선언했어요. 지금 신약의 마태복음의 복음의 시작도 복으로 시작돼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지금 이 친구가 뭘 잘못했나? 이 친구 지난주 술을 마셨네? 이 친구는 담배를 폈네? 그거 꼬집어서 혼내려고 부르신 분이 아니세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얼마나 죄를 지은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벌 주려고 불러모은 것이 아니라, 구약은 그러는지 몰라도 신약의 예수님은 절대로 벌이 아니라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도 이 땅에 제한된 복이 아니라 저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 산상순 1계명으로서 8복을 받았는데 이 8복의 제목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셔요. 받으셔야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8가지 범주가 있지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3절부터 6절까지. 그러므로 4가지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면 여러분이 팔복이 쫙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천상의 복은 무엇이냐? 천국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받느냐?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를 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저도 오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을 보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 성도님들 가운데 과연 부자가 얼마나 될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까? 부자가 많을까?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부자가 많을까요? 다 부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 가난 그대로 나에게 온 너희들은 복이 있는 거야. 집에 가서 집이 없고 땅이 없어도 너희들은 이 순간 복이 있는 거야. 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누가라는 사람은 이 심령이란 말이 빠져요.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드릴 것이 없어도, 헌금이 없어도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받기 때문에?
천국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를 가지고 천국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마태는 심령을 붙였느냐? 가난한 사람만 천국 받는 것이 아니라 부자일지라도,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지라도, 집이 있고 재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영적으로 바산인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아무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갈 수 없으니, 비록 심령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이 많은 재산이 있고 부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온 부자일지라도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자가 많아요. 가난한 자가 많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그런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을 반드시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금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바로 천국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마세요. 내가 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는 두 번째 복의 자격이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위로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위로의 복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 고통으로 인한 슬픔을 말합니다. 자, 고통은 어떻게 찾아오느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24절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수리아에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 언제냐? 이 세상에는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병이 없어도 다른 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문제 없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재산이 있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슬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받느냐? 천국 가야 해결을 받는다고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국에서는 이것이 해결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1장 4절을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무엇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애통은 이 세상에서 끝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이에요. 자, 천국 가면 우리의 모든 눈물, 죄로 인한 고통의 그런 모든 상처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여기서는 해결 안 되지만 천국 가면 예수님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 순간 다 해결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통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갖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애통 자체, 고통의 문제 자체, 가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거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해결받고 눈물을 예수님이 닦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속에 심한 고통이 있을 때는 인간의 위로가 안 돼요. 오늘 강단에 헌화를 하신 집사님이 아마 1년 전에 남편을 잃으신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 고통의 세월은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이 강단에 왜 헌화를 하겠어요? 1년 동안 그 눈물을, 남모르는 눈물을 누가 닦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닦아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눈물 없이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님도 눈물로 남물로 밤을 새우셨을 거예요. 아버지들은요,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아내에게도 말 못한 고민이 있고 자식에게도 말 못할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울고, 어머니는 눈물로 쏟아내면서 울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부모님 세대들이 살아가실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한참 일을 하실 때가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예요. 왜냐하면 그 눈물 그대로 이 새벽 자단에 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새벽 종소리 듣고 오고 주일 종소리 듣고 와서 교회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 그 위로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것이요, 이 애통의 눈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선물이 오늘 한국교회의 자산이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죄가 주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이 죄와 고통과 사망의 애통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만나야죠. 이분을 만나야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그 고통의 문제 없애준다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다시 용기 내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반드시 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애통의 문제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이 복이 있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복이 있는 사람이 세 번째 복을 받더라고요. 자, 세 번째 복은 땅의 복인데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사실 팔복의 내용이 점점 깊어지는데요, 이 세 번째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팔복산의 특징이 있었어요. 팔복의 특징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다고 했는데 두 번째 또 특징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영어로 보면은, 저 영어로의 그대로 보면은 천국은 현재형으로 주어져요. is. 그 맨 여덟 번째 또 현재형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복들은 무슨 복이요? 미래형이에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리면 천국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가 시작된 나라로서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천국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완성되기 때문에 천국은 지금 현재형으로 주셨지만은 저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이 지상에서 완전하게 누릴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면서 그렇다고 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의 복은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완전하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소망은 언제까지나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세의 복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자, 세 번째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 안에 있는 땅이지만, 저 천국에서 누릴 저 처소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기업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온유가 뭔지 성경으로 제가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겸손하고 유순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다시 시작. 겸손하고 유순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나 온유하다. 저도 내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착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야. 하늘나라에 땅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땅은 일복의 천국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천국 들어간 사람에게 땅을 또 기업으로 주시겠어요? 약속해요. 이것이 저 하늘에서의 땅이든 이 땅에서의 땅이든 해석이 두 가지 있지만 저는 이 땅에서의 기업을 포함한다고 믿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너와 네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 자,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보내라 라고 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모세가 들어갔어요. 왜 모세에게 이 기회를 주셨냐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이 사람 모세는 민수기입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한 사람을 지도자로 삼은 백성이 복 있는 것이고, 온유한 사람을 부모로 둔 자녀가 복 있는 것이고, 온유한 사람을 기업의 사장님으로 둔 그 사원들이 복 있는 것이고, 온유한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복 받으려면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저는 어려워요. 그게 화나면 막 저도 막 성질이 막 날라고 그럴 때는 이거를 참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거 온유한 몸은 정말 가능한가? 제가 모세를 보면서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요 후계자 1순위였어요. 그런데 그게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 보고 이놈의 나쁜 사람들이 내 형제들을 괴롭힌다 칼 들어서 죽여버렸어요. 온유해요? 혈기왕성해요? 혈기왕성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땅을 주시려고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에서 쫙쫙하게 낮추셔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보내신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혈기가 예전에 있었어요. 제 이름이 탱크입니다. 한번 밀어붙이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 선지동산에 보내셔서 12년 동안 철저히 훈련하셔서 낮춰서 오늘 지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자,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얘들아 우리가 가야 될 땅은 이 애굽이 아니라 저 가나안이다, 가자 해서 거의 가나안 앞까지 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보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마지막 순간에 온유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요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험한 말을 많이 들었지만 다 참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나 모세 이제 인정하네. 모세가 우리가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보내게 한 것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 거야. 우리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를 죽이자고 돌을 던지는 순간, 그 순간은 참지 못하고 이 반역한 무리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물을 내겠느냐 하고 그때 참았으면 들어가는데, 아니 100가지를 차렸는데 한 가지를 잘못해가지고 그 온유에 실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가렸다고 탈락시켜버렸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오히려 은혜가 되다. 모세도 얻을 수 없는 온유라면 나도 불가능하구나. 그러나 이 온유를 온전히 실천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닮아야 될 대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하늘의 왕인데 이 땅에 오셔서 욕받고 모욕받고 조롱받고, 그러나 그때마다도 낮추시고 결국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이시기까지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럼 온유는 내 노력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 여기 온유한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자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땐 미련해 보여도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없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땅을 준비하고 계셔요. 남편 때문에 속상하시죠? 그러나 참고 참아보세요. 그 아내 때문에 남편이 복을 받아요. 아내 때문에 속상하시죠?
매일 바가지 긁으시죠? 그러나 참고 참아보세요. 그 참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복을 받게 됩니다. 자녀 때문에 속 썩으시죠? 여러분, 사춘기 부모것이 저거 쉬운 줄 아세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정말 어려워요.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요 예수님 닮아보세요. 참고 참아보세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지키고 있으면, 부모가 예수님의 성품을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저부터 시작해서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다 보면 그 성품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후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자녀들이 많이 나올 것을 확신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끝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기업 물을 자 5명을 일단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주님이 은혜 주셨어. 주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 빌딩을 기업으로 주셨어. 목사님, 이 땅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라 위에요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 받았어. 목사님, 이 건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업 물을 자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서, 아니면 여러분의 세대에 주님께 드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빼앗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빼앗기세요. 겸손히 주님 따라가며 온유한 성품을 만들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 땅에서도 기업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배부름입니다. 따라볼까요? 배부름. 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의의 주. 1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신 천국의 복이고, 2복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 우유의 복이고, 3복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무슨 복이에요? 땅의 기업을 얻게 하는 복이고, 이 4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배부름의 복이에요. 여러분,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따라온 백성들에게 그들의 모든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통치의 수단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면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도 배부름을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굶어 죽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가난 속에서, 애통 속에서 정말로 낮아지고, 우리 어머님도 얼마나 구박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아버님도 얼마나 세상에서 막노동하면서 몸이 망가지면서 나라를 이루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배부른 나라가 된 거예요. 세계 선진국 순위가 이미 됐고, 세계 최초음속 고속 비행 전투기를 8번째로 만들었고, 세계 위성을 쏘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는 배부른 나라가 되었어요. 이것이 다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근데 하늘에 오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이 복이 무슨 소용이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 번동이란 가난한 지역에서 시작했을지라도 이 상태에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나온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이 반드시 발전될 것입니다. 배부를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만의 복이에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이 단순히 천국의 복이 아니에요. 천국의 복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복입니다. 왜 유대인이 세계 노벨상 30%를 휩쓸고 있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미국의 최고의 기업가, 최고의 정치, 경제 지도자의 자리에 다 앉아 있습니까? 그들이 의의 통치 수단인 구약을 어려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모세오경을 외우면서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잘못된 병을 갖고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성경 읽고 기도하지 많이 하는 사람은 신학교 가야 된다.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신학교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깨지고 부셔지고 죄 많을지라도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 안 읽는 사람이 가서 읽어야 되죠.
유대인들은 고등학교까지 모세 오경만 가르칩니다. 대학교 가서는 탈무드를 가지고 토론시켜서,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면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성경 읽고 기도하는 학생들은 신학교가 아니라 저 정치 지도자, 청와대 국회의원으로 보내야죠. 배부름입니다. 이게 배부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 국회가, 이 나라가, 이 기업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신학교에 보냅니까? 안 읽는 사람 보내가지고 읽어야 돼요. 저 안 읽어서 갔어요, 사실은. 저는 유대인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가능성이 100배는 많죠. 우리는 완전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모세 오경만 가지고도 그렇게 세상을 주름잡고 배불리 사는데, 세계 부의 50%, 40%가 그 유대인들이 짊어지고 있는데, 산상수훈의 새로운 계명과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물려준다면 우리나라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물려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분리하지 마셔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 땅의 복에 만족하며 사시냐 말입니다. 결국 완성된 나라는 저 하늘이에요. 눈은 항상 저 하늘을 향해야 되죠. 결론을 요약합시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께 나온 자예요. 이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이 가난한 자는요,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나온 자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성품을 달려가는 자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의의 통치의 기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라. 이 복이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천국의 복을 누리시는 한 분을 만났어요. 저 요즘 새가족분들의 은혜를 많이 받네요. 제가 흥가족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보면은 얼굴이 너무 밝아서요, 이분은 참 걱정거리가 없겠다. 근데 이제 신방을 요번에 갔는데 이렇게 얼굴 하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실은요 하루에 약을 3번이나 먹어야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무슨 이유 때문에요? 제가 큰 사고를 3번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3번의 약을 먹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도 얼굴이 어떻게 왜 꽃처럼 이렇게 밝으세요? 제가 사실은 3년 전부터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아무도 가자고 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읍시다. 아니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아무로 가자는 소리를 안 하셨는데, 친하게 지내는 언니 한 분이 요번에 우리 목사님 한 사람 꼭 데리고 그랬는데 나 너를 좀 데리고 가고 싶다, 같이 교회 갈래? 그 말 한마디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새가족 교육도 받으셔서 이제 신방을 갑니다. 갔더니 가기 전에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2가지인데 둘 다 땅의 복이에요. 목사님 입장에서 이 땅의 복, 이 현실의 복이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또 낙심하면 어떡하지 하고 이제 걱정 반 염려 반으로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이분이 기도 제목 얘기하기도 전에 목사님 2번째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감사했죠. 근데 첫 번째 복이 사실 제목이 더 어려운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복은 어떻게 됐는지 물으려고 하니까 이분이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제 첫 번째 복이 사실 어려운 건 알지만 저는 이거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이미 은혜를 주셨고 좋은 목장 식구들 만나게 했고 좋은 교회 만나서 이미 저는 행복해요.
앞으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분이 진짜 행복을 아는구나.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없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맺다.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지만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하늘에 있다. 이런 믿음이 그 성도님에게 심어준 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이 땅의 복도 중요하지만은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삼함으로 앞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진정한 팔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